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428장 한 장 다 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결심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이후에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갑자기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베냐민만 끼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아들들을 어딘가에 보내더라도 베냐민만은 절대로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말 자체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 태어날 때부터 늘 그 형 에서와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복을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한 후에 야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막 손에 꽉 쥐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습니다. 인간적인 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35장 중반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35장 뒷부분부터 이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35장 뒷부분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43장까지 내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오면서, 피 묻은 옷을 가져오면서 짐승에게 잡혀 죽었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리고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할 때도, 그리고 양식 사러 갔다가 시므온이 애굽에 감금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 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야곱은 그냥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문을 던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구해와라 라는 이야기만 하면서 애굽에 보냈을 뿐입니다. 애굽에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에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서 시므온이 감금되고, 그리고 이 시므온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된다, 이런 했을 때도,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야곱은 오로지 베냐민을 잃을까 봐 그게 걱정돼 가지고 다시는 베냐민 말도 꺼내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아들들의 말들을 거절하고, 그럴 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횟수로 말하면요, 지금 지금 시간이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어서 지금 흉년이 한 2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가 하면 야곱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안 했냐면 약 한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약 한 22년 정도에서 한 25년 정도 한 번도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쩔 수 양식을 다시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보내기로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잡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43장 1절 지난주에 봤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다시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애굽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에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 했을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 못 사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담보 잡고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럼 양식 사오겠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감금되고 내가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유다의 이 말에 야곱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다의 어떤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유다의 그 설득 앞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굶어 죽는 상황, 그러니까 베냐민을 옆에 끼고 모두가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을 내놓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지금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딱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이제는 요셉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베냐민을 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제 베냐민 하는 일들마다 내가 다 간섭하고 어디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다 지켜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은 어려운 일들, 어떤 일들이 안 생기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오로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기근의 문제가 오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근 문제로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양식이 좀 남아서 계속 버티니까 계속 이렇게 양식이 있는 만큼 우리가 버틸 만큼 버티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더 심하게 계속 이렇게 기근이 임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야곱이 다 죽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버티다가 유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대로 버티다가는 자기가 고집부리다가는 자기뿐 아니라 가족 베냐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야곱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선친께서요 20대에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농사를 지으라고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도 농사 안 지으려고 그러고 둘째도 농사 안 지으려고 하니까 막내인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내려와라, 농사 짓도록 내려와라 해가지고 결국 내려왔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골교회를 섬겼는데 시골교회를 뭐 3번이나 짓고 이러면서 시골교회에서 교육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늘 새벽기도도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냈는데 50대 후반에 이렇게 그 교회를 시골교회 목회하던 목사님이 아버지를 보더니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게 딱 목회자 스타일인데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목회를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청송의 지소 제일교회에 자기 고향교회에 목회자가 없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목회자로 거기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딱입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 시골 교회에 거기에 안 그래도 시골 교회에서 지금 한 20년 이상 장로를 했는데 시골 교회 거기에 사역자로 가라니까 아예 안 간다고. 나 이 나이에 뭘 가냐 하면서 우리 새 집 지었는 집에서 염소 한 23마리인가 키우고 또 양봉 한 30통 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안 갑니다. 목사님 안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기도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이 있는데 아버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안 간다 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가겠나. 그거 뭐 나이 들어가 뭐 고생하려고. 거기 청송 지소가 어떠냐면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차가 버스가 2대 들어가요. 2번 들어가요. 대구에서 거기까지 3시간 반이 걸려요. 버스 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가는 거 2번 나오는 거 2번 막 이런데 그런 상복장인데 못 간다면서 안 간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이게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뭐 염소 키우면서 그렇게 뭐 노년을 그냥 소일거리 하고 살지 이랬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뭐 염소 키우면서 이 말했는 그날 새벽기도에 어느 이렇게 도둑놈이 와가지고 차 가지고 가지고 염소를 싹 다 싣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의 마당에 보니까 이렇게 화물차 이게 바퀴 자국만 있고 요즘 같이 뭐 CC 카메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랬어요. 어머니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염소 붙들고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갖는 거다.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니까 우리 청송에 목회하러 갑시다 하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버지, 아이고 뭐 이 나이에 가기는 지금 벌통이 30통이나 있는데 그 벌통 벌 먹이면 된다 했는데요, 한 달이 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서 약체되니까 벌통을 막으라고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통을 막았는데 막고 이렇게 약 쳤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벌통 열었더니 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30통이 다 죽었는데 살았는 것만 모으니까 딱 한 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생각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여기서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칠 수 있다. 그냥 가겠다. 그리고는 집도 놔두고 빈집 놔둬버리고 그냥 모든 건 놔두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 거기 한 2년 거기 사역하고 돌아가셨는데요, 2년 사역하는 동안에 써놨던 그 일기장에 보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설교하고 또 성도들 돌아보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싹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제가 자랄 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게 결국 하나님이 목회 가라고 계속 시도를 줬는데 안 가면서 젖소 키워야 되겠다, 또 이게 누에해야 되겠다 하는 것마다 계속 빚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힘들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딱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도록 몰아넣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신 이 상황이라는 것, 기근의 상황도 야곱이 결단하게 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본론으로 야곱의 이 결단하는 상황을 들어가 보면, 야곱은 원래 아주 이렇게 좀 연약한 자였고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막 넘기는, 그래서 자식한테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하면서 야곱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야곱은 엄한 애굽 총리의 마음을 누구뜨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인간적인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뜨리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 20년 있다가 20년 만에 에서를 만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만날 때도 이렇게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에서를 위한 선물을, 아주 그냥 파격적인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수백 마리씩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많은 양떼가 막 지나가고 소떼가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 에서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마음을 누구뜨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물이나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전해준다 이 말은 나는 적어도 당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상냥히 인사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라는, 나는 당신한테 화가 안 났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약간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좀 문제가 뭐냐면 쓸데없는 자존심이 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뭐 네가 지껏한테 내가 괜히 굽신거리면 뭐하노?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앞에 가면 뻣뻣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니한테 선물 줄 일이 뭐 있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인관계를 할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한테 물질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물질로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 줬는 겁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노예 이렇게 관계를 해보니까,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관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내 동기들이나 뭐 목사님들 이런 만남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선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모임에서 관계가 좀 안 좋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밥을 사는데, 자기가 생각에 요 정도 산다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걸 사주면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대학부를 하는데 이 고등학생 애들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온 애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훈련시키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냈는 게,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시험을 치고 나면은 얘들을 미리 딱 한 달 전부터 포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등부에 내려가서 수능 치는 그날 저녁에 내가 밥을 사게 주겠다, 대학부 목사님이 밥을 사주겠다 이랬더니요, 수능을 치는 애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그런데 밥 사준다 했는데 딱 3명이 왔어요. 딱 3명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밥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의 생각에 얘들한테 밥 사주면서 소문이 나게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수능 쳤는 3명한테요, 오늘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은지 말만 해라, 내가 다 사줄게. 그랬더니 평소에 너희들이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갔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해라, 내가 사줄게 했더니, 뭐 어차피 제가 제 돈으로 사긴 사지만 20명 사주려고 했는 그런 돈을 가지고 갔는데 딱 3명밖에 안 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사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 질러보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그냥 갈비탕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고 만난 지도 별로 없고 교회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친분도 없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밥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고는 계속 설교 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아들이 다 안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면상 몇 명만 대표로 왔는 거예요. 3명만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먹을래? 이랬더니 애들이요, 저한테 질러보기를 뭐라고 질러봤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 TGI 프라이데이 하면서요, 그 미국에서 넘어온 이렇게 그 샐러드 뷔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스테이크를 쓰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미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 아주 중심가에 딱 있어요. 지나가면서 막 TGI 프라이데이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다는 걸 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면 목사님 TGI 프라이데이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사줄게, 가자 해가지고 태우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메뉴 하나당 36,000원에서 4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으면 해라 했더니 애들이 막 이런 거 시켜도 돼요? 시켜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하나씩 시켜주고요, 그리고 샐러드 바를 이용할 수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한테 가서
우리 TGI 프라이드에 가서 먹었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못 먹은 애들이 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안 사줘요. 우리는 안 사줘요. 다음에 오라 하면 우리가 꼭 올게요. 우리도 사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음 모임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때는 TGI 프라이드는 안 사줬는데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전부 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청년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고등부에서 올라온 애들이요, 신입 첫 주일 되면 한 명도 안 빠지고요, 오히려 더 많은 애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등부 때 결석했던 애들까지도 대학부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학부가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뇌물을 먹는데 선물을 받으면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야곱은 이건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 지금 적응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니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뭐 선물 사주고 굽심 거릴 필요가 뭐 있나 이러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다가 관계를 다 깨트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내 돈 지갑을 좀 열어가지고 내가 좀 섬기고 또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요, 그냥 오지 말고, 그 제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외 갔다 오면 조금 하나인가 이렇게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선물 받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뭐 코코넛 받고 난 다음에 왜 이거 줍니까 하면서 나한테 화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제가 거기 남아가지고요, 남았는 뭡니까? 그 이름이 뭐였어요? 코코넛 아니죠? 캐시넛 남아가지고 제가 그걸 담아가지고요, 노회 임원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노회장들한테 제가 봉투에 담아가 똑같이 우리 교인들한테 저는 방법 그대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받고도 나는 선교 후원도 안 했는데 이거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나중에 밥 먹고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거 챙겨가야지, 이거 양목생 주는 건데 하면서 전부 다 주머니 다 넣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하나 줘도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게,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이렇게 뭐 내 손에 안 볼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 지갑을 좀 열어서 사람들에게 밥도 한번 사주고, 밥을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는요, 내가 사주는 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선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낚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게 야곱이 결단하면서 하는 아들들한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야곱이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자루에 돌아왔던 돈들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다시 넣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양식 살 돈을 가져가는데 양식 살 돈을 2배로 가져갑니다. 혹시나 이 돌아왔던 이 돈들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야곱이 돈을 2배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역할을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릿속에 애굽에서 일어날 상황들을 미리 그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노예 일을 할 때도요, 제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 다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내 밥 먹는 거 소화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밥을 소화되게 하려면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안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음식 입맛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맛이 돌아오게 하시고 소화되게 해주세요. 시간 기도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입맛 없다고. 숟가락 들지도 않아. 뭐 숟가락 들으라 하면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예?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면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야지. 그건 씹는 것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넘겼을 때 소화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야곱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앞에 해야 될 일을 한 개도 안 해. 예? 인간적인 지혜를 부려야 될 거, 인간적으로 대비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무대뽀로 나가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떠냐면요, 내 할 일들만 막 인간적인 지혜로 누구 만나고 어떻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대비를 다 하고 기도는 안 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방법을 하면 충분히 해결된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13절 14절. 자, 야곱이 결단합니다. 자,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들, 준비해야 될 일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 잡혀가 있는 시므온과 함께 또 데려가는 베냐민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이 고백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야곱이 35장 뒷부분부터 43장 지금 13절까지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게 보면 여기서 이제야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언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베냐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어찌할 수 없게 됐을 때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를 내가 기대하고 있든지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찾습니다. 그냥 대충 찾고 간절하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바를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내가 포기해야 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붙잡더라도 하나님은 아이고 왜 이제 왔냐 하면서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늦었다고 시작할 때 그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내 인생의 기근과 같은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맡겨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자,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결단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내가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일 베냐민을 잃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베냐민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절대로 난 베냐민 포기 못한다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베냐민 포기하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서 기도 부탁할 때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 표현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표현입니다. 지금 야곱은 목숨처럼 아끼던 베냐민을 자기 혼자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가 붙잡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깁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베냐민을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의 이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서 결단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결단을 열매 맺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이거 절대로 나는 포기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못 넣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 가족 간의 어떤 유산 문제, 또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만남의 회복 문제, 이런 문제, 난 절대로 이거 나는 내 마음 포기 못한다 하는데 고집을 부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던 사람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양보 못하던 부분들을 내가 양보하게 되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져서 잘 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뭔가 집착해가지고요. 야곱이 뭔가를 집착해서 그의 삶에 딱 붙들었을 때는요, 막 돈 벌기 위해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베냐민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그런 이 계속되는 이렇게 계약 파기,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자기가 다 요셉을 붙들고 채색 옷 입히고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요셉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베냐민 끼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근이 생기고 막 형제간에 막 불화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야곱이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베냐민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베냐민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로다 라고 베냐민을 내놓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43장 이후부터 한번 쫙 보면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시 생기면서 야곱의 인생에는 이제부터 43장 16절부터는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좋은 일만, 좋은 소식만 야곱에게 들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려고 이 수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하고 번제를 쌓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만나게 되고,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막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셉이 막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죽기 전에 우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딱 드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이렇게 한 손, 오른손은 왼쪽에, 왼손을 오른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나이 막 이렇게 140대는 어른이 이렇게 막 힘들게 겨우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왜 힘들게 기도하냐고, 내가 똑바로 해놨는데 손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아들아, 나도 다 알고 있다.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내 앞에, 오른쪽 앞에 있는 아들 장자고 왼쪽 앞에 있는 아들 차자인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에 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붙들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집착하는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에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게 되고 영적인 복이 야곱의 앞길에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것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한테 계속해서 나를 몰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이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근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도 또한 인간적인 대비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이 지켜야 될 베냐민을 하나님께 손에 맡기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종재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남한테 좀 이렇게 좀 베풀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또한 우리 식구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여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문제를 맡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넓은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로 주시는 그런 신호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한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또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